한 주간 맞이한 또 10월 세 달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과일 가운데 비타민C가 제일 높은 과일이 뭐예요? 감이죠. 감은 감 한 개가 오렌지 20개, 귤 20개만큼의 비타민C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시면 우리 담장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찢어질 듯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과일 가운데 영양분을 고루고루 다 갖추고 있는 최상의 과일, 최고의 과일 그러게 되면 아보카도라고 하는 과일을 이야기한답니다. 심지어 아보카도 속에는 지방질도 풍부하고 약간의 단백질까지 들었대요. 과일 하나 속에 단백질도 들고 지방질도 들고 비타민과 온갖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과일 가운데 최상의 과일로 꼽히는 게 아보카도라고 합니다. 먹어봤지만 맛은 되게 없어요. 영양은 최고라는 거죠. 팔레스틴에 가면 저 꼭대기, 제일 꼭대기 북쪽을 단이라 그래요. 그 단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요단강이 발원하는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발원지가 있어요. 사막 같은 땅에 물이 솟아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골란 구원을 쫙 따라 올라가 저 꼭대기에 그런 샘이 솟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남쪽을 부엘세바 그래요. 그리고 서쪽을 지중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골란 구원과 요단 계곡을 따라서 계곡이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 물이 솟아 흘러가는데 한 넓은데 5m 한 10m 되는 그 개천이 흘러내려요. 내리는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몰라.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 나무가 보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도 오래되니 말라 죽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 오래된 정말 이거 어쩌면 예수님 때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이 오래된 나무를 좀 그 종자를 보존하고 살려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이 나무가 한 10m 개천을 건너가서 가지가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이쪽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가지가 저쪽 개천 건너편 언덕에 땅에 닿는데 여기에서 단 그곳에서 뿌리가 내린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지고 또 새로운 나무가 거기서 성장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 나무에 가지가 넘어와서 뿌리를 내렸구나. 열매가 아주 무성하게 그렇게 많이 맺히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생명은 개천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세계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말로 죽었니 살았니 물으면 살았다 그래요. 그렇죠? 살아있는 증거를 좀 내보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증거 좀 보이라 이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를 보이겠습니까? 내 입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요? 글쎄요. 자, 오늘 성경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극성맞게 활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가 말세라서 그런지 얼마나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약탈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 이렇게 강력하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복음 운동을 전개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제 회방하기 위해서 마귀도 비상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야 나는 가짜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왜 위장합니까? 위장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약탈하기 위해서. 가짜가 나 가짜다 그러고 나오면 안 속잖아요. 그죠? 안 속아요. 가짜하고 진짜는 분명히 다른데 그냥 겉을 보아서는 똑같은 거예요. 구별이 안 간다 그 말이죠. 전에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 우리가 이제 성서 지역을 한번 순례를 했던 일이 있는데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해 있는 데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터키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그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제 매장에 한 번씩 들리더라고. 가끔 가다가 매장에 한 번 들리는데 거기가 무슨 매장인가 하면 영국 브랜드 버버리 매장이에요. 발음 괜찮았어요? 버버리. 거길 들어갔는데 뭐 난방, 스카프, 뭐 점퍼 별별 거 다 갖다 놓고 팔더라고.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 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인데 약간씩 이제 흠집이 있는 걸 내다가 여기서 뒤로 빼가지고 파는 거라고, 이거 사면 횡재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 팀들은 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별로 그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사요. 구경만 하고. 근데 이제 그 가이드들은 거기서 많이 매상을 올려줘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제 몇 퍼센트 돌아오는 자기 몫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거기 갈 때 옷을 잘못 가져갔어요. 날씨가 한 10도, 영상 10도, 11도, 12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막 비도 부슬부슬 오고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 마침 거기 이제 그 점퍼가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샀어요. 엄청 비싼 게 아니고 생각밖에 싸요. 샀어요. 사서 버버리잖아. 탁 입었다. 입고 이제 그날 따뜻하게 이제 딱 하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왔는데 옷을 딱 벗는 순간에 내가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속옷에 티셔츠에 하여튼 새카맣게 뭐가 묻어 있는 거야. 새카맣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짜였구나 그랬죠. 이제 가져와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싹 세탁을 해 입으니까 괜찮아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문의를 해봤어. 인터넷에다가 거기 이런 매장이 있는데 그거 진짜라고 하는데 진짜냐?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버버리는 그런 매장을 두질 않습니다. 흠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폐기 처분을 할 망정 절대로 옆문으로 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받더라고요. 똑같아요. 모양도 같고 디자인도 같고 하여튼 똑같은데 막상 진짜하고 대놓으니까는 차이가 있더라고 말이죠. 자,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가짜와 진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질하러 오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훔치려 오기 때문에 양으로 위장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이 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신천지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단이에요. 얼마나 극성맞게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고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짜예요. 신천지. 또 하나, 간판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걸었는데 내용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1994년인가 이제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아내가 된다고 하는 장길자라는 여자를 무슨 하늘의 어머니라고 섬기는 그런 아주 황당무계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월절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십자가는 우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통일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이단이 국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입산도 많아요. 수입산도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형광색 나는 조끼를 입고 다녀요. 보니. 근데 그 조끼 뒤에도 써 있어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래가지고 몰몬교라고 하는 거. 그 젊은 사람들이 둘씩 다니면서 뭐 영어 배워준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안식교. 이런 것들 전부 다 영혼을 약탈하는 양의 탈을 쓴 가짜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리적으로는 이단이죠. 왜냐? 그들은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무염시태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될 때 그는 원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여인으로 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후에 평생의 동정녀로 살았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 응답자가 되고 우리가 흠숭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뭐 이렇게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단 한 절도 없어요. 그럼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결정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높여가느냐? 로사리오라고 한 천주교 묵주 기도가 있어요. 연불할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묵주 돌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한 개 속에 이제 기도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돌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를 자기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많은 로사리오 기도 내용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예요.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바티칸의 교황이 승인한 그들의 기도집에 보게 되면 기도에 많은 내용이 전부 다 마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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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요 그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입을 열면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하기를 교황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교황부.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교리, 선언에 있어요. 교황은 기도를 하거나 교회와 관계되어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황은 기도를 하거나 교회와 관계되어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 교리적인 이단입니다. 작년에 부산 백스코라고 하는 데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이니셜 약칭 WCC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에서 뭐 한국 교회가 WCC 세계 10차 총회가 열렸다고 난리가 나고 우리 요 가까이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무슨 집행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뭐 수십억의 돈을 쓰고 뭐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행사를 거창하게 치렀어요. 겉으로만 보면 좋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그죠? 교회 행사 같잖아요. 절대로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들의 목표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종교가 서로 갈등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하게 지내자. 평화하게 지내기를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 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절에서는 불처가 그리스도가 되고 또 이슬람에서는 또 마호멧이 그리스도가 되고 이렇게 서로 인정하자. 서로 인정하자. 그러면 종교적인 갈등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 이것은 바티칸 가톨릭의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백스코 앞에다가 주변에다가 이제 자기들 나라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선전을 해요. 그런데 중앙에 들어가는 통로 제일 정문 앞에 아주 크게 자리 잡은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동성애자들의 부스예요.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성소수자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러시아 정교에서 온 어떤 사제가 이 일을 제기해요. 이거는 우리 후세를 망치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대표들이 볼때처럼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정교의 사제를 끌어내려 버렸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큰 선언을 하게 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다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이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가서 밭에 뿌려라.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얼마 후에 농부들이 씨가 잘 발화가 되고 잘 싹이 텄나 하고 밭에 나가보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밭에는 곡식이 무성하게 싹이 나서 자랄 줄 알았는데 그 위에 가라지가 가득하게 나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주인, 아니 우리가 분명히 곡식 종자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덮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주인이 말하지요. 원수가 우리 집 망하라고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와서 가라지를 위에다 덧뿌렸기 때문이다.
이 말세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마구마구 뿌려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짜에게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열매는 그 나무를 입증합니다. 나무가 좋다는 건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아니, 사과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맺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열매가 그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그랬어요. 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주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주를. 이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데는 이만이라고 하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노인네를 보혜사다, 재림주다 그렇게 믿어요. 그들이 사람을, 그리스도 대신 사람을 믿는 거예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죽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래. 무슨 하나님이 죽은 무덤 속에 들어가나? 또 통일교 죽은 문선명을 참 하나님, 참 아버지, 참 부모님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가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지 말고 문선명이 믿어라, 이만희 믿어라, 안상홍이 믿어라, 교황을 믿어라, 마리아를 믿어라 이렇게 떼 붙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 구원이 있을까요? 거기 영생이 있을까요? 거기 진리가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 없는 건 망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열매예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종교 재벌을 꿈꾸는 거예요. 종교 재벌을.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헌금 좀 내고 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재산을 수탈을 합니다. 무슨 구실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집도 갖다 바쳐라, 뭐도 갖다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교인들은 자꾸만 가난해지게 되고 그들의 집단은 자꾸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 되는지 아세요? 통일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은 통일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벌 그룹이 된 거예요. 통일그룹. 교인들 뜯어가지고.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상홍 증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이. 자, 보세요. 그들의 목표는 뭐냐?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다가 그들의 종교 재벌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땅에 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거짓은 그렇다고 칠지라도 그럼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럼 너는 진짜 믿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넌 진짜 믿냐?
너는 진짜 내게 속했냐? 그래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나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다 그러면 너 예수 믿지? 구원 받았지? 좋아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 받은지 예수님에 속했는지 너 자신을 입증해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입증해봐 그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가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거 가끔씩 읽어보세요. 꼭 매일 읽진 말고.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 진짜냐? 여러분, 내가 뭐 주일 예배도 나가고 내가 화평교회 소속한 교인도 되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예배 모임에 갔는데 그 예배 모임에서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이렇게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교회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저한테 물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질문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맞습니까? 그건 답은 뻔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에 그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저에게 반문한 거. 그냥 그렇다고 느끼는 거냐? 아니면 진짜 그 실체가 있는 거냐? 예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실체가 있는 거냐? 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실체가 있는 구원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어쩌면 좀 혼란스러워질지도 몰라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실체가 뭐냐? 영생?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입증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고개고 여기서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열매라는 얘기예요, 열매. 아멘.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줄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속했으면 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예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실체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신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지 말고 너희 삶으로 고백해봐라. 오늘 당신의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당신의 삶으로 한번 고백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외칩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광야의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리하지 말고 열매를 내놔라. 열매를 내놔라. 열매를 내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유대인을 향하여만 하는 말일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이 던지는 말씀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가을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 있으면 찬설이 내릴 거예요. 설이가 내리면 무성한 나뭇잎이 다 쏟아져 내릴 것이고 나무가지에 주렁주렁 열매만이 불꽃 탐스럽게 매달려 있을 겁니다. 이 나무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이 나무에도 열매가 주렁주렁한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나무만 열매 하나 없이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 나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심겨져서 3, 4년 시간이 경과해야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농사의 원리도 그 같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어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야! 열매를 내놔라!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한 그루 심어놓고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그러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이제 한참씩 되지 않았나요? 이제 한참씩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 후에 한참씩 시간이 경과했으니 마땅히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여라. 너의 구원의 실체를 열매로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주님 앞에 이것이 저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내놓아야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으라고 농부가 가꾸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가지를 잘라주고 북을 돋우어 줍니다. 나 열매 없는 가지는 찌고 불에 던져버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월이 아무리 경과를 해도 내 삶에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빛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예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그 빛을 받아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봅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그다음에 1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깨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를 때 창문을 가리고 있는 커튼을 쫙 한번 해보세요. 쫙. 커튼이 없구나 여러분들 집에. 커튼을 쫙 걷어야 빛이 들어와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 어두움의 커튼을 들이우고 그 속에서 잠들어 살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든 어두움에 속했던 것들을 찢어버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 속에, 내 생활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시간이 그만큼 갔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열매를 요구합니다. 열매만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열매만이 내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입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 10월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오늘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나에게 들려진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메아리치게 하시고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내 생활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하여 증명하고 입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였음을 감사하거니와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 죄의 어두움 속에 캄캄한 커튼을 들이우고 그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도 없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커튼을 걷어젖히고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행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